욥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걸어갈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이 시간 말씀의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며 온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그 믿음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욥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고민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설교 본문의 범위를 크게 잡고 할 것인가 아니면 좀 하나하나 작게 나누어서 할 것인가, 그 문제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욥기에서 끝까지 다 읽어 보셨습니까? 제가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숙제를 잘 해야 착한 학생입니다. 욥기를 그 끝까지 읽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욥기 내용을 크게 나누면은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라는 것도 뭐 다양하게 그 서로 어떤 신앙의 여러 문제를 나누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내용들이 다 그 좀 비슷비슷해요. 한 친구 이야기를 다른 친구가 조금 보충한다든가 아니면은 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친구가 다시 반복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또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냥 한 사람 이야기를 한 본문으로 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설교를 할까, 아니면은 그 한 사람 이야기라 해도 좀 세분해 가지고 조목조목 나누어 가지고 설교할까, 그게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뭉뚱그려 제가 설교하면은 한 장을 한 주 본문으로 해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두 장이 또 한 본문 될 수가 있고, 또 뛰어넘어 설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한 40강도 못 돼서 엮기는 맞춰졌을 겁니다. 그러면 설교를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쉽게 한다는 것은 성경을 좀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일이 조금 줄어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세분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하는 일이 좀 늘어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좀 설교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제 갈수록 비슷한 말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그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세분해서 좀 나누어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6장 초반인데 16번째 이제 강해죠. 다른 성경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세분해서 늦게 한다 할 수 없는데, 이 욥기가 어떤 내용으로 된 성경인가 놓고 보면은 저로서는 빨리 넘어간 게 아니고 아주 천천히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욥기를 좀 자세하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서 서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제 오늘 지금 우리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어떤 신앙에 대한 우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이론들, 그리고 신앙의 내용들, 그런 모습들이 그 욥과 친구들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요. 드러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들, 또 우리 갖고 있는 지식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대화를 좀 자세하게 이제 다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 문제를 좀 더 깊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러 싶어서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장에서 그 시작된 욥의 말에서도 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욥기를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말을 하는데, 그 욥의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참 힘들다, 그겁니다. 내가 힘들다. 그리고 앞에 그 2절, 3절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이 그 욥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울에 달아볼 수도 없고 또 무게를 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힘들다. 그런 자기 심정을 내놓는 것이죠. 이 바다의 모래 무게를 잴 수 없을 뿐더러 또 무게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모래보다도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과 무거움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 말이 경솔했다. 그렇게 자기 입장을 또 지금 얘기를 했죠. 우리가 들어보면은 욥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욥이 뭐 생일을 저주했든 어쨌든 간에 욥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이제 넘어갈 수가 있죠. 사람이 참 그 견디기 힘든 욥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한탄도 나오고 원망 나오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그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에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욥에서 이제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다. 이런 것 때문에 욥기를 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해석에가 난처해질 수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뭔가 하면은 욥이 나의 말이 경솔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 생리를 저주하고 또 태에서 나올 때 죽어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한탄을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욥의 말을 이해를 했을 때 한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지난주에 제가 이제 미처 생각지를 못하고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는데, 이게 이제 뭐 조금 좀 연결시키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좀 같이 생각해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1장과 2장에서 사탄이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랬죠. 욥의 소유를 치면은 욥이 주를 향해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의 소유를 하나님이 사탄에게 맡기죠. 그건 네가 욥의 소유를 쳐도 욥은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욥의 소유를 쳤을 때에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 자기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면서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사탄이 패합니다. 그리고 뒤에 2장에서 또 같은 말을 합니다. 2장 5절 보시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소유를 치는 것으로는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남은 건 욥의 몸이에요. 그래서 욥의 남은 몸을 치면은 분명히 주를 향해 욕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욥의 몸도 사탄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 욥을 몸을 쳤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의 말까지 했는데 욥은 또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어놓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근데 3장에서 욥이 생리를 저주하고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은 것을 한탄을 합니다. 그 욥기 3장 23절 보시면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건 원망이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생일을 저주하고 한탄하는 것도 원망입니다. 그러면은 욥을 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 사탄의 말이 맞는 게 되지 않습니까? 원망했으니까. 욥에 대한 사탄의 말은 맞고 하나님의 생각은 틀린 게 돼버립니다. 욥이 몸에 종기가 나는 고통 말고 또 다른 고통이 더해진 게 아니에요. 몸에 종기한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온몸의 종기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했다면은 그 신앙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다가 갑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해 버리는 거. 이건 무슨 이유냐고 하는 거죠. 또 그걸 두고 우리는 그런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이 틀린 겁니까?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의 믿음이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가 나중에 약해져 가지고 원망을 하게 된 것인가? 우리가 욥과 같은 경우를 대하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신앙이 처음엔 강하다가 나중에 약해졌다. 그래서 약해졌을 때에 아니 원망하고 뭐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사탄의 말대로 원망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9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자, 욥은 지금 어떤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멸하시기를 기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는 걸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욥은 지금 재앙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리를 저주할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신다. 그 생각에서 생리를 저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3장 25절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의 종기까지 난 그런 상태에서 욥이 두려워할 수가 있고 무서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죽음밖에 없어. 남은 건 죽는 것이거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생각하니까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장 4절 보면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화살은 죽이기 위한 무기거든요. 전능자 화살이 나에 박혔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욥은 전능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독을 마셨다는 것도 영혼의 어떤 죽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욥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은요, 소유를 잃은 것도 아니고 몸에 종괴가 나가지고 고통 겪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시느냐, 그게 욥에게는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괴로움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를 잃은 것도 주신 자도 거두신 자분도 여호와시다. 어떤 그런 지식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의 고통도 하나님 복 주신다, 또 화도 주신다. 그 생각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욥의 지식으로는 소유가 사라지고 몸이 고통 겪는 게 대해서도 얼마든지 받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생각할 때에 욥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뭐냐? 소유가 사라지고 몸이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다. 그 자체를 죄로 본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쳐가지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죄 짓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욥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고 하도 줘. 이런 지식만 가지고도 자기 몸에 건강이 있다가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한 일이야.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의 사탄은 진 거죠.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느냐. 그걸 욥은 견디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욥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욥은. 내가 왜 죽임을 당해야 돼? 난 그럴 이유가 없어. 그 8절 보시면 본문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 허락하시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어갈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욥의 이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니야.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기쁨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아니함. 이게 내 기쁨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뭐냐면 자기가 당하는 모든 것을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욥이든 친구들인지 간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에 대한 자기 지식 가지고 지금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 자기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모든 걸 자기 멋대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훌륭하고 뭐 악에 떠났다 이런 평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 평소에 하는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정도로 악하게 나쁘게 이렇게 살았다 해도 욥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못하죠.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 누가 감히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자기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만약에 평소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 삶이 아니었고 좀 지저분한 나쁜 그런 삶이었다면 오히려 예수를 만난 세리와 창녀들처럼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욥에게요 큰 걸림돌이 뭔가 하면은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평을 들을 만큼 완벽히 샀던 그 삶, 그게 걸림돌 되어버립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땐 지독한 신앙적인 삶인데 하나님 관계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돼가지고 자기 의를 고집하는 그런 도구, 그런 이유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욥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욥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의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걸 욥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게 우리 의가 되지를 못한다. 그런 점에 보면은 욥의 오해가 뭔가 하면은 악에서 떠난 자란 평을 받을 만큼 완벽히 살았던 것을 자기의 의로운 삶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살아낸 의로운 삶이니까 그걸 자기 옳음으로 그렇게 내세워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의 삶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욥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죠, 모든 게. 그런 욥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욥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점이 되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그 말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저 열심히 했습니다. 그겁니다. 나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야 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욥과 같은 생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항변이고 불만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욥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 짓지 않고 훌륭하게 살아내는 그게 신앙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걸 욥도 모르고 지금의 기독교인도 몰라요. 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 겪는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그걸 보니 참 신앙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 욥의 그런 일장 가지고 그런 설교 많이 합니다. 욥처럼 어떤 일이 원망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신앙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이 나오면 죄정이 해버립니다. 아, 내가 죄졌구나. 그럼 그게 사탄의 말과 같은 게 돼버리죠. 사탄이 맞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원망했다고 해서 그게 죄다. 넌 틀렸어. 이렇게 나누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가를 모르고 신앙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욥처럼 원망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훌륭하게 어떤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만약 그걸 신앙해버리면 진짜 욥은 억울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진짜 억울하죠. 완벽하게 살아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말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기독교인 오해가 그거죠. 신앙생활을 죄짓지 않고 욥처럼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좋은 일 하면 칭찬받는 거. 그러면 신앙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욥의 삶을 뛰어난 신앙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나 신앙 좋다고 생각을 하다가 힘든 일이 오면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막 하면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면요. 죄 짓지 않고 거룩하다고 한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고 자기 죄의 문제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적으세요. 자, 머리에 다시 제가 기록하세요. 신앙은 자기의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상태.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욥도 보면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끝내면 혹시 알지 못한 죄를 범했을까 염려가 되어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혹시나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범죄했지 않을까 싶어서 매주 헌금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뭐 그런 사람이 또 생각해 보세요. 참 신앙 좋은 사람 이렇게 여겨지겠죠. 근데 그러는 것이 욥 같은 생각에 머물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로 골치 아픈 신자가 욥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은속교에 욥 같은 신자가 있다면은 제 입장에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집니다. 없어서 다행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교인은 은속교에 제발 안 왔으면 그런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런 분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것을 자기 이야기로 절대 안 받습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죄인인데?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안 받죠. 그게 욥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긍휼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딴 거 아니에요.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 함께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욥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 긍휼을 바라지를 않지 않습니까? 욥의 신앙 세계는 욥 자기만 있습니다. 지금 신앙적은 자기만 있죠. 마치 학생이 시험 칠 때 막 자기 실력으로 시험 치면서 다 치면 답안 들고 선생님 가가지고 점수 주세요 이런 것처럼 욥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자기는 다 해내면서 하나님 몇 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시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없습니다. 나 잘하죠? 이것만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악에서 떠난 자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그런 거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욥이.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기를 보면서 기뻐하실 거야. 그게 욥의 신앙세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욥의 신앙세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영문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간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 아까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거라고 했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게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감을 지켜내면서 어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 이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항상 죄 있는 자로 나와야 돼요. 죄 있는 자로. 자기 의를 들고 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게 자기 자존심이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절대 필요치 않는 그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 욥이 8절에서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 허락하시 이렇게 말하지만은, 자, 그때 욥이 하나님 간구하고 소원을 말한다면 뭘 말할 것 같습니까? 기도한다면은 바로 뒤에 7장에 욥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 내용 중에 보면은 그 7장 20절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있다고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딱 봐도 야 기도가 참 불순하구나 이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욥 기도를 보면서 아니 욥이 기도를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욥의 기도 오면서 아니 욥이 왜 이렇게 기도하지?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 안 해. 이런 생각이 든다면 뭐냐면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을 보이고 싶어 했다. 그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딱 맞아요. 전 틀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어떤 말로 기도하면 나를 성경도 잘 알고 믿음 있는 신으로 봐줄까? 그 생각에서 기도할 말을 궁리를 내내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속마음을 숨깁니다. 숨기면서 성경적인 말을 하려고 하죠.
솔직하게 나를 내놓지를 않아요. 특별히 너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성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늘 나를 좋게 나타내려고만 그래요. 우리가. 그런 본성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요. 약점이 되는 거, 좋지 않은 거 감추죠. 그렇게 해서 좋은 모습으로만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신앙 좋은 죄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 좋은 죄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잘한다 해도 결국에 뭘 하겠습니까? 결국에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 있는 자예요. 기도를 멋있게 막 잘해가지고 여기 딴 사람 눈물을 펑펑 쏟게 할 정도로 감동 있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양반이라고 해도 이상한데 그분이 믿음 좋은 죄 없는 그런 사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내가 멋있게 기도해가지고 남에게 나를 나타내야 되지. 뭐 은혜를 줘야 되지. 이런 생각에 붙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늘 우리는 내 의에 자꾸 붙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에.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 내 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문제란 얘기죠.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면 말씀이 나를 보게 하니까. 그래서 욥이 그런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내용 좋은 기도하는 거나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생각부터 옵니다. 그러면은 하나 안 하나 죄인이니까 어떻게 하자? 하지 말자. 자, 기가 막히게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또 이런 그 속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그걸로 자꾸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해도 좋은 말 못 듣겠네. 안 하지까지 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뭔가 해서 좋은 말 들을 기회가 차단돼 버리니까 할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뭐냐면 지독한 꼼수를 가지고 살아요. 꼼수. 우리 속에. 요즘 신조어에 그 낄끼빠빠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십니까? 낄끼빠빠. 신세대가 아닌가? 그 아셔야 됩니다. 얘들아 얘기하려면은. 예? 낀 세대 또 낀 세랑 있는가? 낄끼 빠빠가 뭐냐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거예요. 요즘 용어 재미있는 거 많습니다. 보면은 이 교회 생활이요 낄끼 빠빠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눈치 봐가면서 좋은 말 들을 것 같으면 끼고 그게 없을 것 같으면 빠지고 이런 게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욥처럼 산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요 늘 우리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게 우리예요. 아무리 우리가 욥처럼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 본성 속성이 내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자꾸 돋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보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늘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내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욥의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죠.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막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한 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헌금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해가 되는 거 없죠? 이런 생각들.
하나님 일하니까 제가 일 안 해도 되죠?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자꾸 계산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 일하시면 내가 들어있다는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내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일과 내가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탈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지금 욥이 다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털렸죠. 재산 털렸죠. 심지어 건강 다 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털리고 나니까 욥의 본성에 있던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그 악을 떠났다고 할 정도의 훌륭한 그 삶도 결국 자기 의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그런 삶의 그 본질이 털리기 전에는 드러나지를 않는 겁니다. 다 털리고 나니까 그게 죄라고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겼는데 털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결국 내 의를 갖고 있었구나. 드러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멸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해도 위로받고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내가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기쁨은 내가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거야. 지독한 자존심이고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런 반항, 그런 자존심이 털리기 전에 안 나오죠. 그래 일점만 있으면 우리는 욥을 엄청난 훌륭한 신앙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털리고 나니까 욥이 이런 사람이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난 죽어도 잘못 없다. 자기를 고수하는 것. 결국 욥은요. 자기의 거룩을 드러내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거룩을. 내 거룩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 자기 거룩이죠. 의죠. 그게 드러나는 걸 자기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신자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내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기 위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지금 부름받아 나와 있거든요. 너의 거룩이 아니라 나의 거룩이다. 너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다. 그게 드러나지는 거. 이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야. 우린 그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예요.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탈탈 털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탈탈 털어내시면서 내 속에 꽁꽁 감추두고 있었던 내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죄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죄를 죄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벗어나서 살 수 없구나. 그걸 절감하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신자가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의 피의 은혜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가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놓고. 그게 하나님의 낫게 하는 치료입니다. 허물이 다 드러나지고 쓰리고 아픈데 거기에 용서의 은혜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게 치료예요. 그걸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막 이리저리 터지고 피나고 상처나고 아프고 쓰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덮으셔 낫게 하신다. 우린 또 그렇죠. 털지 말고 그냥 용서하면 안 됩니까? 아프게 안 하고 용서하면 안 됩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고 털지 않고 용서하면 우리가 뭘 모릅니까? 뭘 모르겠습니까? 예? 용서의 그 은혜성,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이걸 모르게 됩니다. 절대 알 수가 없죠. 털리지 않고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와서 욥이 털리는 것 할 때 털려져야 됩니다. 다 털려져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내 속에 이게 감춰져 있었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실제로 욥 같은 재앙이 없다 할지라도 욥을 보면서 나의 의와 자존심을 감추고 있었구나. 이게 드러나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더럽다고 할 수밖에 없는 죄만 나에게 고스란히 남을 때, 그때 그 죄를 하나님이 다 덮으신 용서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신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의 의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하신 우리를 털어내시면서 죄를 보게 하는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욥이 표면적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은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게 다 잘라지면서 그 죄가 드러나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내 속에 들어있던 악함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죄가 죄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 오직 그 사실 하나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은혜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